어떤 사람이 요압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위하여 울며 슬퍼하시나이다 하니 왕이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한 다음이 그날의 백성에게 들리매 그날의 승리가 모든 백성에게 슬픔이 된지라. 그날의 백성들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함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매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하니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라 하니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어떤 사람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되 왕이 문에 앉아 계신다 하니 모든 백성이 왕 앞으로 나아오니라. 이스라엘은 이미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더라. 아멘. 다윗의 간곡한 부탁에도 결국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마치 전쟁에서 자신이 패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통곡합니다. 반면 승리로 사기를 충천하여 돌아온 군대는 다윗이 비통한다는 소식에 죄스러운 마음으로 성문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출전하기 전에 압살롬을 부디 살려달라는 다윗의 간곡한 부탁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압은 이런 다윗의 모습에 화가 치밀어서는 왕에게 나아가 왕의 처신을 꾸짖습니다. 우리는 목숨을 걸고 당신과 당신의 가족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우고 돌아왔는데 정작 당신은 우리의 대적이고 이 모든 환란의 원인인 압살롬의 안위만을 생각한다면 이건 당신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모독하는 것 아니냐. 차라리 우리가 패하고 전멸당하고 압살롬이 살았더라면 당신이 기뻐했을 것 아니냐. 이제 당장 나가서 당신을 위해 싸우고 돌아온 군사들의 노고를 취하지 아니하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당신 곁에 붙어 있지 않을 것이고 지금까지 당신이 당한 모든 고통보다 더 쓰라린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고 위협적인 말을 서슴지 않는 겁니다. 요압의 기세에 눌린 다윗은 아들을 잃은 슬픔을 뒤로 한 채 요압의 말대로 성문에 나가 군사들을 맞이하게 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다윗의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다윗의 가장 큰 조력자였던 이 요압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다윗의 이야기에서 요압의 첫 등장은 다윗 왕정 초기에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데 있어서 혁혁한 공을 세워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이 되는 그 이야기에서부터였지만 그러나 사실 요압은 이미 훨씬 전부터 다윗과 함께 했을 겁니다. 사울에게 쫓길 때부터 목숨을 건 수많은 전투에서 함께했고 위기 때마다 다윗 곁을 지키며 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주었죠. 다윗의 영적 최대 위기였던 밧세바의 간음을 은폐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처리하는 그때도 요압을 의지할 정도로 다윗에게는 누구보다 더 도움을 주는 든든한 조력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랬던 그가 오늘 본문에서는 좀 과하게 흥분하면서 선을 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들어보면 요압의 말이 맞는 말일 수도 있죠. 다윗은 한 개인의 아버지이기 전에 동시에 온 백성의 왕이기도 합니다. 수스르지 못한 다윗의 개인의 감정 때문에 죽을 각오로 싸웠던 군사들의 이 사기가 땅에 떨어지고 목숨 걸고 싸운 전쟁에서 얻은 그 승리를 마치 죄를 지은 것 같은 그런 분위기로 만든 것은요, 왕으로서의 현명한 처신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다윗은 개인적인 감정보다 왕으로서 목숨을 걸고 반란군을 진압한 군사들을 생각했어야 했습니다. 아들을 잃은 슬픔 때문에 현실 판단을 제대로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 이 왕을 위해 요압은 따끔하지만 현명한 조언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의 조언과 그의 태도는요, 이 모든 것을 아무리 감안하더라도 조금은 과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본문에 기록된 요압의 이 조언은 마치 다윗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위협과 겁박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의 부하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오나니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하리다니. 여러분 보십시오. 사실상 이건 조언이 아니라 협박입니다. 다윗은 지금 아들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는데 요압은 다윗의 슬픔을 지금 왜곡하고 확대하고 가장하면서 다윗이 자신들의 승리를 슬퍼하고 있다고 몰아세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 죽고 압살롬이 살았더라면 당신이 기뻐했을 것 아니냐고 다윗의 감정을 왜곡하면서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다윗의 이 애통은요, 단순한 자식 사랑 때문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이 자신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다는 자신의 죄에 대한 뼈저린 뉘우침에서 나오는 통곡이었습니다. 내가 그때 그 불륜과 살인의 그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이런 전쟁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고 결국 자식을 죽이는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라는 이 통곡이었던 거예요. 백성들은 정작 다윗의 이런 마음을 알고 슬퍼하는데, 그런데 요압은 이런 다윗의 감정을 지나치게 확대하고 왜곡하면서 그럼 우리가 다 죽었어야 했냐고, 그래야 당신이 기뻐했을 것 아니냐고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자신의 왕에게 위협적으로 명령을 내리는 겁니다. 지금 당장 일어나서 나가서 부하들의 공을 취하라.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맹세하건대 오늘 밤 단 한 사람도 당신 곁에 남아있지 않게 될 거다고. 그러면 지금까지 당신이 당했던 그 어려움은 비교가 안 되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될 거라고.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지금 내가 시키는 대로 안 하면 부하들을 다 데리고 반역을 일으키겠다는 협박인 거잖아요. 여기에는 다윗의 부탁을 고의적으로 어긴 것에 대한 일말의 미안한 마음도 없는 겁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에 대한 그런 잠깐의 위로도 없습니다. 그저 내가 당신을 위해 얼마나 죽을 고생했는데 라는 자신의 노고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대한 분노만이 존재하는 거예요. 실제로 이날의 슬픔은요, 요압이 이 왕의 간절한 부탁을 무시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잖아요. 사실 요압은 처음부터 다시 다윗의 지시를 따를 생각이 없었습니다. 제발 아들을 너그러이 대우해달라는 이 왕의 간곡한 부탁에도 일말의 가치를 두지 않고 처음부터 압살롬을 죽이려 했음을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앞장의 18장 11절에 요압의 말에서 이것을 짐작할 수 있어요. 압살롬이 나무에 달려 있는데도 죽이지 않고 돌아온 이 병사를 책망하며 한 말입니다. 요압이 그 알린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보고 어찌하여 당장에 쳐서 땅에 떨어뜨리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네게 은 10개와 띠 하나를 주었으리라 하는지라. 다윗의 간절한 부탁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사전에 군사들에게 압살롬을 죽이는 것에 대한 보상을 약속해 놓고 있는지 모릅니다. 혹은 어쩌면 보상을 언급하면서 은근히 군사들로 하여금 압살롬을 죽이도록 유도했는지도 모르죠. 분명한 것은 다윗의 명령이 무엇이었는지 그게 중요한 거 아닙니다. 그에게는 그 명령에도 불구하고 요압은 전쟁 전부터 자기 생각대로 압살롬을 죽이기로 작정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지 않고 자책하며 슬퍼하는 이 왕을 몰아세우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누가 왕이고 누가 신하인지 알 수 없을 정도잖아요. 사실 요압의 다윗에 대한 이런 아나무인의 이 태도와 행동은요, 이번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무엘하 3장에서 사울이 죽은 후에 북쪽 지파들과 이제 통합하기 위해서 협상을 진행하는 이 과정에서 북쪽 대표로 참여한 아브넬에게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게 될까봐 평화 협상을 하고 돌아가는 이 아브넬을 다윗 몰래 쫓아가서 죽이는 행동을 서슴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남과 북 두 나라가 평화롭게 합치려고 협상하려고 왔는데요, 협상국의 군대 장관 대표를 죽였으니 여러분 이 일로 다윗이 얼마나 공경에 처했겠습니까? 또 북쪽 유다 지파는 얼마나 공경에 처했겠냐 말이에요.
그런데 요압에게는요, 나라의 운명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자신의 자리와 자신을 대우하는 그 자존심, 이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왕이고 뭐고 없는 겁니다. 자신이 기분이 상하면 그대로 기분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 요압을 어찌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일은 또 일어나요. 나중에 20장에서 살펴보겠지만 압살롬의 반란으로 반란군과 진압군 이 두 파로 나뉘었던 이 나라의 이 분위기를 쇄신하려고 이제 마음을 하나로 모으기 위해서 압살롬을 따랐던 이 사람들을 포용하는 차원에서 다윗은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를 총사령관으로 삼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앙심을 품은 요압이 이 아마사도 처참하게 죽여버린 거예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제어가 전혀 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요압은요, 다윗의 조카였어요. 그리고 요압이 죽인 이 아마사는 요압 자신의 사촌 동생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건 왕에 대한 명령 불복종의 항명입니다. 그런데도 처벌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도움을 주는 조력자인 동시에 다윗을 가장 힘들게 한 사람이었던 겁니다. 늘 도움을 주는 듯 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다윗의 이 의중과 명령이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의 기분, 이 감정, 자신의 자존심, 이 명예가 더 중요한 사람이었던 거예요. 아니, 어쩌면 그걸 위해, 자신을 위해 다윗을 돕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사실상 가장 다루기 힘든 사람인 겁니다. 정말 나에게 중요한 도움을 주는 사람이긴 합니다. 열심도 있고 또 능력도 있습니다. 사실 그가 도와주지 않으면 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자기의 기분에 따라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그 자리, 그 도움, 그 역할이 없으면 어려움이 생긴 건 뻔합니다. 바로 이런 상황을 자신의 힘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생각할 때, 자신의 기분이 상한다고 생각할 때 그 힘으로 돕던 그 상대를 압박하는 겁니다. 요압이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군사력을 쥐고 있으니 이 힘으로 지금 자신의 왕인 다윗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렇게 모욕적으로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밤이 지나면 당신 곁에 한 사람도 안 남을 거라고. 그러면 지금까지의 어려움은 어려움도 아닐 정도로 지옥을 경험하게 될 거라고. 자신의 기분이 상하면 왕이고 뭐고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금 요압은 내가 지금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당신을 도와준 줄 알고 있느냐고 다윗에게 지금 말하고 있지만요. 그런데 여러분 잘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정말 도운 겁니까? 도움이란 정말 그 사람이 잘 되도록 내가 수고하고 희생하며 거들며 보태어주는 겁니다. 조력이란 이것을 힘을 써서 도와주는 게 바로 조력입니다. 그런데 정말 요압이 다윗을 도와준 건가요? 그는 정말 다윗의 순수한 조력자였나요? 요압이 정말 다윗을 돕는 자라면 자신의 안위보다 나라의 안정과 다윗의 의중이 먼저였을 겁니다. 그런데 돕는다고는 하지만 사실상 그에게 그건 안중에도 없는 겁니다. 오직 도와준 나를 어떻게 지금 대우하냐에 따라 그 태도와 반응이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고를 홀대한 것에 대한 분노만 남아있는 겁니다.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왕이고 뭐고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정말 조력자인가요? 요압은 분명 자신이 다윗을 그 누구보다도 돕고 조력하고 있다고 말하겠지만 실상 요압이라는 존재는 다윗 자신에게 가장 큰 도움이 되는 조력자임에게는 분명하지만, 그러나 정작 다윗이 가장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를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급기야 자신의 도움을 내세우면서 협박까지 서슴지 않는 겁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다윗에게 가장 도움이 되면서도 한편 다윗의 마음을 가장 힘들게 만드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다윗에게 요압은 바로 그런 조력자였던 거예요. 사무엘하 3장 39절에서 다윗은 그런 조력자인 요압에 대해서 이렇게 탄식하는 겁니다. 내가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 되었으나 오늘 약하여서 스루야의 아들인 이 사람들을, 요압과 그의 형제들을 말하는 겁니다. 군사력을 다 틀어지고 있으니요 그들을 제어하기가 너무 어려우니 여호와는 악행한 자에게 그 악한 대로 갚으실지로다 하니라. 여러분, 무엇이 다윗의 가장 큰 조력자였던 그를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오늘 본문 5절에서 우리는 다윗을 돕는 그의 도움 속에 깊이 담긴 그의 속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하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여기서 요압은 부하들을 언급하고 있지만요, 사실상 이것은 마치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고생했는데 나를 이 정도밖에 대우하지 않느냐, 자기의 도움을 의로 내세우고 생색을 내고 있는 거예요. 더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네가 지금 누구 덕에 이렇게 왕위를 지키고 있는 건데, 이 말입니다. 여러분, 18장 앞에서 보면 일반 군사들은요, 이 전쟁의 승리를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이해하고 있는 반면에 요압은 자기와 자신의 군대의 이 힘으로 이번 승리를 이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존재를 과시함으로 내가 당신 때문에 기분이 상했다는 이 자신의 불쾌감을 이렇게 여과 없이 힘으로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요압을 이런 조력자로 만들어 버렸을까요? 바로 그의 기념비입니다. 도움의 기념비. 그는 늘 자기의 기념비를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에 대한 대우를 해달라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도와줬으니 그에 합당한 대우를 해달라는 거죠. 예, 그는 분명 다윗을 도왔습니다. 이것은 팩트예요. 정말 어려울 때 힘이 되었던 조력자가 맞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런 건 조력이 아닙니다. 돕는 것이 아닙니다. 조력이 아니라 자기 앞날을 위한 포석이고, 어려운 다윗을 도운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 필요가 서로 맞았기 때문이죠. 요압이 다윗을 진정으로 도우는 조력자였다면 그는 자신의 유익이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일해야 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압을 묵상해야 할 충분한 이유는요, 우리 모두 누구나 예외 없이 우리는 다 이 조력자라는 자리에 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조력자로서, 또는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는 일에 목사의 조력자로서, 목자의 조력자, 사랑장의 조력자로서, 또 내가 맡고 있는 이 일의 어떤 부서에서 그 사역을 돕는 조력자래요. 혹은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의 조력자로, 사회생활에서 누군가의 조력자로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어떤 조력자인가요? 여러분이 도와주고 있는 사람이 여러분의 눈치를 보게 하고, 때로는 내 도움의 기념비를 들이밀면서 합당한 대우를 하라고, 내 기분이 상하면 그 도움의 힘으로 위협하고 실력 행사를 하고 있는 그런 조력자는 아닌가요? 남편에게, 아내에게 내가 이렇게 내주해 주니,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 먹여 살리니 라면서, 혹은 내 친구에게, 혹은 공동체 리더에게 그래도 내가 이렇게 도와주고 너를 도와주고 있으니 이 정도로 하고 있지라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은 내 도움을 받은 그 사람들을 불편하게 만드는 조력자는 아닌가 말입니다. 도움에 합당한 대가를 기대하고 도우는 것은 도움을 주기 위한 헌신이 아닙니다. 도움이 내 기념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그 기념비가 그를 압박하고 때로는 위협하고 조종하는 내 무기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도움은 대가를 기대하고 주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걸 기대하는 순간 그 도움은 순수한 도움이 아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또 누군가를 돕기도 합니다. 이렇게 살아가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모든 곳에서 다 공동체로 묶으신 겁니다. 가정 공동체, 직장 공동체, 사회 공동체, 교회 공동체로요. 지금 내가 거기서 누군가를 무엇을 돕고 있다면 여러분, 불편한, 부담스러운 요압과 같은 이런 조력자가 되지 마십시다. 진심을 다하는 순수한 마음의 조력자가 되십시다. 어떤 헌신도 여러분 그걸로 거기서 끝내는 거예요. 내가 도운 것으로 내 도움이 내가 도와준 그 사람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면 그것으로 도움의 역할은 끝난 겁니다. 끝내십시다. 기념비를 간직하지 마십시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목사에게, 사람에게, 교회에게 인정을 받으려고 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이 부분을 늘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 다양하고 진짜 교회에 필요한 요긴한 헌신으로 교회를 섬기고 부족한 종을 섬기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그 어떤 분도 자신의 기념비를 내세우는 분들이 없다는 것을 저는 늘 감사하고, 또
다른 목회자를 만날 때마다 이것을 저는 늘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목회자로서 제가 받은 복이 이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지금의 이 모습을 변하지 마십시오. 이런 모습, 지금의 이런 마음으로 계속 이렇게 섬겨 나가십시다. 오늘 요압을 통해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의 헌신의 영적 원리로 삼으십시다. 이렇게 도우며 섬기며 신앙생활 하십시다. 내 헌신의 장부에 꼭꼭 기록해 놓고 잊지 마십시다. 잊어버리십시다. 설령 사람들이 나를 몰라줘도 하나님이 기억하시면 되잖아요. 그게 하늘의 보물을 쌓는 거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는 이미 다 상을 받은 거라고. 그래서 아버지께 받을 상이 없다고요.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는 한 마리의 거대한 매머드에 의해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수많은 개미들의 이름 없는 그런 헌신으로 세우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그 어느 누구의 기념비도 존재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도 은퇴할 때 내 기념비를 들이대면서 내가 그동안 이만큼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대우 안 해주냐고 안 하겠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그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여러분, 수고를 지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지 말자는 말이 아닙니다.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는 그런 매정하고 냉정한 공동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지하고 격려하고 또 고마워하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도우고 헌신하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하자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섭섭함을 느끼는 것이 어떤 지점인지를 보십시오. 바로 이 지점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하고 때로는 요압의 모습을 보이는 것이 다 이 때문입니다.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어떻게 해왔는데 이러실 수 있습니까? 라는 거잖아요. 내 헌신과 순종과 내 믿음의 기념비를 드리내면서 왜 이것만큼도 안 해주냐, 나를 이렇게 대우하냐라고 항변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요압의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혹시 우리의 헌신의 기념비가 있다면 그것을 허무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내 헌신, 내 섬김에 대한 그 어떤 생색도 내지 마십시다. 그럴 때 그것은 더 이상 헌신과 도움과 순종이 아니라 투자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나중에 내 몫을, 내 지분을 챙기기 위한 투자죠. 여러분, 구원해 주신 은혜에 대한 감격함으로 섬기십시다. 보상을, 대우를 기대하지 마십시다. 사람을 보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하십시다. 우리가 아무리 수고한들, 아무리 헌신한들, 아무리 교회를 돕고 누군가를 도운들요, 결국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는 무익한 종일 뿐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잖아요. 여러분,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십시다. 거기서 내 수고와 내 눈물을 닦아주실 겁니다. 우리 일평생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교회를, 또 내게 맡기신 사람들을 돕고 섬기십시다. 여러분,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좋은 조력자가 되십시다. 교회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내 도움을 받는 사람들이 나의 눈치를 보게 하는 그런 조력이 되지 않도록 내 기분, 내 감정, 내 자존심이 더 중요한 그런 조력자가 되지 않도록 나의 도움을 통해 생기는 그 영향력, 그 입김의 파워를 즐기는 그런 조력자가 되지 않도록, 요압과 같은 조력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늘 점검하며 살아가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서로 돕는 조력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부르심대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께 조력하며 서로를 돕는 조력자가 되십시다. 나의 도움이 누군가에게 참으로 요긴한 도움이 되고 그 도움으로 그가 위로를 받고 그것이 그에게 힘이 되는, 그것으로 참으로 기뻐하고 감사하는 그런 조력자가 되십시다. 어느 누구의 기념비도 없는 오직 하나님의 기념비만 있는 그런 교회를 함께 세워 나가십시다. 일평생 우리의 함께함이 이런 아름다운 조력, 이런 협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내가 도움을 주고 있는 사람에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를 묵상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지, 혹시 내 속에 존재하는
요압의 모습은 없는지 말입니다.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 도움의 기념비를 들이대면서 눈치 보게 하고 위협하고 있지는 않는지, 내 기분대로 반응하고 내 기분대로 말하고 혹은 내 도움에 대한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해 서운해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런 조력자로서 있지 않는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도움의 영적인 원리를 세우십시다. 먼저 내 도움의 기념비를 허무십시다. 내 헌신의 장부에 기록된 모든 도움의 목록들을 지우십시다. 나의 도움이 그 대상에게 참 도움이 되도록 그 어떤 부담도 눈치도 있게 하지 마십시다. 일생 사람에게 또 하나님과 교회를 향해 그런 헌신, 그런 도움이 되도록 결단하십시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도움을 이제 기억하지 않겠습니다. 그 어떤 기념부도 남기지 않겠습니다. 내 도움이 그에게 요긴한 도움과 힘과 위로가 되는 것으로, 하나님, 그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겠습니다. 이 기쁨으로 이제 더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늘 주신 말씀 붙들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십시다.